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새벽 예배 교재 또는 성경을 펼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요즘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멋진 말이나 인간적 교훈으로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신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며 영의 말씀,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예민한 주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려거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개역 개정에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야 한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음행한 영고 외에는 그리하면 안 된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음행한 영고 외에는 버리면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난 시간 간음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많은 여자들이 버림을 받았고 또 점잖게 앉아있는 유대인들 속에는 지금 신명기 24장 1절을 가져다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주 영어로 보니까 lawful, 합법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래는 아니다.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됐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최소의 보호장치,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한 것이지만 본래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당시 합법적으로 그나마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내쫓긴 여성들은 재혼을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많은 여자들이 그냥 쫓겨나서 그냥 쫓겨나면 그들은 무방비 상태,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고 할 수 없이 길에서 아주 그냥 창녀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많은 인권 유린이 있었던 그 시대를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여자를 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문화는 악합니다. 인간의 문화, 관습도 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칠거지약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옛날에 정말 유교라는 그 기초하에 여자들이 질투만 해도 아들을 못 낳아도 등등 여자들이 쫓겨났어요. 근데 또 친정에서는 출가 외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쫓겨난 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내들은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코란 4장 34절에는 아내를 때려도 된다, 그런 것이 있어요. 남편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앞에는 뭐냐면 노예도 때려도 되고 아내도 때려도 된다.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아랍권에 오셨다면 그 많은 여성들, 매맞고 그 이혼당하는 그 여성들, 검은 거를 뒤집어 쓰고 그런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점잔을 떨고 있는 남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아내를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 문을 닫아라. 네 봉헌물 제사 안 받겠다.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는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서 얻은 아내들, 그 서약한 아내를 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 하나님,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교육받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째 부인이 돼 있을지, 이슬람에 태어났으면 제가 어땠을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금은 여성의 인권은 충분한 정도 이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악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또 역으로 여전히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혼을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젠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학교에서조차 이 음란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이제 거의 미국을 따라잡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은 더 급속도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회 말고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관은 사실 없습니다. 법은 점점 이혼을 쉽게 만들고 간통죄도 없애고 아주 간음을 미화시켜서 드라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전부 지금 여러분, 사랑은 성적 욕구가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 서약이고 책임감이고 인격이고, 이런 때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첫째, 배우자 선택. 뭐 이런 말이 있죠. 바다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런 말이 있듯이 배우자 선택을 정말 이혼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아유,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는 사람. 사실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우리는 아무래도 뭐 돈, 또 뭐 봅니까? 외모, 그리고 학벌, 뭐 스펙,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집안을 봐요, 집안. 어떤 집안이 좋은 집안일까요? 돈이 많은 집안이 좋은 집안일까요? 국회의원 집안이 좋은 집안일까요? 아니죠, 그죠? 장로님 집안이 좋은 집안일까요?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장로님, 권사님 집안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가난하더라도 정말 가족이 화목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 정말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품, 그 성품, 믿음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믿음이, 신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들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좀 부족하더라도 신실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을 시작합니다. 내 남편은 절대로 바람필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내는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 두란노에 살 때, 이제 지금 이 들으러 오신,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지만 옛날에 보면 그냥 예쁘게 하고 참석을 합니다. 둘이 와서 손을 꼭 붙잡고 아주 그냥 손을 놓지 않고 강의를 들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자매들, 내 남편이 결혼하고 나면 나를 아끼고 보호하고 이해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한 생각이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한테는 지금 옆에 있는 자매가 끝까지 나한테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해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럴 거라는 꿈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혼할 일 없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손만 뻗으면, 눈만 돌리면 온갖 음란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그 가정은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적신호를 봐야 돼요. 적신호. 대화가 단절됐는가? 우리가 너무 돈을 막 돈 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성공.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어떤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우리 주위 사람들, 여러분은 우리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요. 우리 사춘기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늘 옆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가정이 끝까지 안전하려면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3번째로, 이미
지금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이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정은 없습니다. 지금 이혼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런 가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성급하지는 마라. 급하게 분노로, 자존심으로 결정하지는 마라. 조금 인내해라. 그리고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자매님이. 근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밝히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교회에서 리더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외도를 하고 있었다.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배신감과 불결함, 그리고 자기 자존심은 다 무너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고 막 부들부들 떨려서 정말 살 수가 없다. 얼마나 통곡을 하시는지. 제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가정을 지키실래요? 아니면 이혼해 버릴래요? 대답을 안 하세요. 가정을 지키시는 것은 정말 값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정을 지켜보시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지요.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사실은 남편이 엎드려서 자기한테 회개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 자매님이 그 남편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무시했거나 당신을 거부하고 아이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았던 것 있었으면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킵시다.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불결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정말 죄 지은 사람이 더 화를 내던 사람이 완전히 아내의 모습을 보고 가정은 회복이 됐고, 정말 몇 년 후에 정말 그때의 그 위기를 넘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받는 상처,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그분들, 그 보상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고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 제가 몇 분을 만나보니까 첫째는 후회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던, 내가 지금만 같았으면 그렇게
성급하게 안 했을 텐데, 내가 지금의 내 믿음 정도였으면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내 믿음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든 것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래요. 이혼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들만의 사정,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혼한 사람, 그 옛날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혹시 자녀가 있으면 애들 앞에서 엄마 아빠 이혼한 것은 엄마만 나빠서가 아니야. 아빠가 그때 참 부족했어. 네 엄마는 참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가 제일 축복 기도일까요? 그 헤어진 남편, 헤어진 아내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내 삶을 하나님께 최고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싱글로 살아도 최고로 멋지게 살아야 되고, 결혼 생활도 최고로 해야 되고, 살다가 혼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또 순결하게 최고로 멋지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이혼한 사람은 과거의 후회, 죄책감, 실패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약함, 모든 것이 다 약재료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약함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걸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혼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사시고 모든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의탁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영혼의 뿌리를 받고 산다면 우리의 관점, 사실은 결혼이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결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우리 오늘의 교회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이 끝까지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예수님 닮은 사랑이 되게 하셔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와 용서와 신뢰와 은혜의 가정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그런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탓하고 또 가정 공동체의 지체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사랑이 예수님 닮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또한 화해와 용서와 신뢰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공동체의 통로로 내가 또한 나의 사랑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예수님 닮은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을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결혼의 때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직은 먼 미래에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닌 평생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우리의 가정도 천국의 공동체가 되고, 또 이 가정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진 자녀들이 앞으로 또 세우게 될, 누리게 될 가정 공동체도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결혼과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